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10월 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초소의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순서를 조금 간략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또 구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섯걸음교회 예배가 지속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욱 든든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여섯걸음교회 예배를 기억하며 드린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주님의 충만한 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처소가 이제 그 전에 드리던 곳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라를 택하고 신라와 함께 가기로 정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 2차 선교 여정에서 이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런 조건들이 여러 면에서 좋게 사용될 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조건, 좋은 시민권, 어떤 엘리트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조건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된다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류 열풍이 막 일어나죠. K-팝, K-드라마 이런 한류 열풍이 선교하시는 지역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실라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라면 조건들이죠. 이런 조건들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서 아주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이러한 조건들을요, 분명히 분토만도 못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까지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발현될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죠. 우리 삶에 어떻게 단 열매만 있겠습니까? 쓴 열매도 있겠지요.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조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모든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선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족하게 맺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가진 조건, 좋은 조건이든지 좋지 않은 조건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눈앞에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요, 처음에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안디옥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정의 초반에 보면요, 비교적 수리아 안디옥 교회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루스드라였지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막 신으로 여겼다가 다른 곳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언을 하죠.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 잘 세웠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1차 선교 여정에서 돌아왔던 곳이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그곳을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하고 거기를 돌아보고 또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품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일명 PTSD라고 하죠.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아닌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갖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를 혼자 힘으로 극복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마음이 약하다 탓할 것도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을 만나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탓할 게 아니죠. 그건 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해 이렇게 정죄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극복하고 그것에 다시 방문해서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여러 사역을 했지요. 또 갔던 곳에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요하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는데 4절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것 결과를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정한 4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 이거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했다는 겁니다. 이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왔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아니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등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우리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더 살립시다.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이방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라가 동행하면 정말 확실하지요.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완벽한 조합입니까? 그리고요, 4가지 지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또 피채로 먹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신앙적인 지침을 지키자고 권면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서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들, 지침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자 권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앙적인 권면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자답게 살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하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권면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를 잘 양육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정에 동참시키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걸 정했다. 그 입장을 전했잖아요. 근데 정작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요. 그들이 선교 여정을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앞으로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목양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의 유산인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디모데 자신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복음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의 구원이 거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적인 깊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그건 구원받는 문제와는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구원과는 상관없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 이게 바울의 신앙적인 깊이였다는 거예요.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뭐 받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중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원칙주의에 매달리게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또 그런 것에 벗어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이요 이런 중심을 너무나도 잘 잡는 거예요. 참 그런 중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동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가면서 계속 들러서 이제 부르기아 지역에 와가지고 아마 비두니아와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몸살이라도 났던 것일까요?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핍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동쪽으로 가는 길이 뭐 폐쇄가 되었을까요? 어떤 막힘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계속 무산됐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걸 Holy Spirit, 성령이라고 말하고, 7절에 오면 Spirit of Jesus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 방향인 마게도냐로 가게 될 때는 10절에 보면요,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누가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못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셨다. 이 모든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을 막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에게 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열리는 일 중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문이 닫힌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 특별히 내 개인적인 일에다가 이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말 갖다 붙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막힌 일이니 기도로 뚫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계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막으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여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꺾이면 우리 심령이 사실 어떻습니까?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일 하려고 했습니까? 선교하려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했잖아요. 나 안 해. 그렇게 신앙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처음에 상의를 해요. 자기 마음에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좋은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천막에 있으니 참 하나님 성전 지으면 좋겠다.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성전 짓는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아들이 지을 거니까 아이 그럼 됐다.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다 건축 자재를 준비해 두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뭐 놀러 여행 갔습니까? 아니요. 휴양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당시 이런 여행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이제 길이 술술 열리겠지 우리가 팔짱 끼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셨지만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이제 정반대로 가라 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져라 하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또 새롭게 여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네, 영적으로 막혔네, 기도로 뚫네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분별하고 또 새롭게 여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막힌 것에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향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6걸음 교회 예배 처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고 또 예배 처소를 계속 찾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6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길을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경험이든 두려운 일이든지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무산된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시는 길로 나가기 위해 믿음의 눈을 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여시는 길로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6걸음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또 새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 숨을 고르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계속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6걸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찬송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6걸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막으신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여시는 길에 소망을 두며 온 힘을 다해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권석들, 장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6걸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